이번 주에는 제3과 11조 계약을 연구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11조의 기원, 월요일에는 11조를 드릴 창고는 어디인가, 화요일에는 11조의 목적, 수요일에는 11조의 기준, 즉 총수입에 대한 11조인가 순수익에 대한 11조인가, 목요일에는 정직한 11조를 충성스럽게 바쳐야 함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일요일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는 11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수입 또는 늘어난 재산의 10%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11조에 관한 첫 언급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10분의 1을 드린 기록입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히브리인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닙니다. 따라서 11조 제도에 대한 의식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사람들 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11조에 대한 두 번째 언급은 야곱의 약속에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갓집으로 도망하는 길에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성소 제도가 생기기 전 11조를 레위인의 몫으로 구별하기 전에 이미 11조에 대한 의식이 우리 부조들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조 제도의 시작에 대해서 교회정원 3권 393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조 제도의 근원은 모세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확실한 제도가 모세에게 주어지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는 것이 요구되었으며 그 근원은 멀리 아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그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헌물로
나타내어야 했다. 이 일은 이어지는 세대를 통해서 계속되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에 의해 실천되었다. 위의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11조 제도는 히브리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인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 즉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월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교과는 11조를 내야 하는 창고는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11조를 어디에 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창기에는 성막이었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11조를 드릴 곳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또 다른 성경절은 신명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은 성막이 설치될 곳이며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11조를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모여진 그 11조를 그 후에 레위인 형제들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중앙 창고 원칙에 따라서 재림교회는 합회, 대회, 연합회를 창고로 지정하여 복음 사역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 조직에서는 교회를 통하여 합회로 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93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떼어놓으신 신성한 것이다. 그것은 복음 교역자들의 부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님의 창고에 헌납되어야 한다. 재림교회는 합회와 대회와 연합회를 창고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회와 대회와 연합회에 11조를 내는 것이 바른 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요일 교과는 11조의 목적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과 24절을 보면 11조는 무엇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하십니까?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용처를 지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정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을 위해서 그 일에 전념하도록 11조로 부양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부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의 수입을 백성들의 11조와 연결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백성들과 운명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삶과 레위 지파의 삶이 연결되어 함께 호흡하는 삶이 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어려우면 레위 사람의 삶도 함께 어렵고, 백성들의 삶이 넉넉하면 레위 사람의 삶도 함께 넉넉하도록 제도화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인데 왜 11조를 드리도록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전히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평소에 한 믿음의 훈련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11조 훈련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된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통하여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드림으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 더 큰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을 나누는 복의 유통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 사업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게 했습니다. 성소봉사는 구원사역의 청사진입니다. 구원사역을 위해 전담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구별되었고, 구원사역을 유지하기 위해 11조 제도를 통해 제사장과 레위인을 부양함으로 구원사역에 전 이스라엘 사람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복음사업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00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물교훈 300페이지, 영혼을 구원하는 원대한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께서는 11조와 선물과 예물을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마련하셨다. 그분은 이 방법으로 복음 사업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분은 11조를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11조를 언제나 거룩한 물건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사업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창고에 드려야 한다. 그분은 또 우리의 자원하는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요구하신다. 이 모든 연금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바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목적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11조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 교과는 11조를 드리는 기준이 세금 공제 전 금액인지 세금 공제 후 금액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조 기준은 세금이나 각종 공제 금액을 제하기 전에 총 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매길 때에 우리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나 각종 공제금을 제합니다. 즉, 국가에서는 세금과 각종 공제금을 제하기 전 금액을 우리의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수입으로 보는 그 기준이 11조 기준이 됩니다. 1990년도에 대총회에서 발간한
11조 원칙과 지침 22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법적인 세액 공제나 기타 근로자 공제 전에 총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드려야 한다. 성도님들이 많이 공부한 말씀 향기, 옛날 오늘의 신앙 4권 58쪽에 이런 11조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10,000원을 버는 사람은 1,000원, 5,000원을 버는 사람은 500원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 짓는 데 드는 비용, 즉 종자, 비료, 일꾼, 농약 등을 위한 비용을 제한 순이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장사하는 사람은 상품 구입비, 운반비, 인건비, 각종 세금 등의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순이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하여 드려야 합니다. 수확의 많고 적음과 이익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꼭 10분의 1을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하는 분, 즉 장사하는 분의 각종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으로 인정되는 각종 공제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나 직원들을 위해 내야 하는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같은 비용성 세금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소득에 붙는 소득세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다른 세금이나 공제 금액을 떼기 전에 이 총수입에서 11조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은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그 사르밧 가부를 찾아와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상황인 사르밧 가부에게 희한한 요구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해 먼저 드릴 것을 요구하면서 담 없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끼 먹고 죽을 상황인 과부에게 먼저 선지자부터 챙기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선지자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런 요청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또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죽을 상황이라면 작은 떡 한 개 더 먹고 죽거나 작은 떡 한 개 덜 먹고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선택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봉급이 많지 않은 분은 세금 및 공제액이 약 10% 남짓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월급이면 약 10만 원쯤 공제가 되고 실수령액은 9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전 11조는 10만 원, 세후 11조는 9만 원으로 1만 원 차이가 납니다. 봉급이 200만 원이면 약 2만 원, 봉급이 300만 원이면 약 3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세전 11조와 세후 11조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수입이 굉장히 많은 분은 좀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교과책에 있는 교훈의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1조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느냐 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요일 교과는 11조를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요 청지기인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라고 요청합니다. 11조에 충성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과책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정확한 액수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입 또는 수익 정가분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바른 창고에 드리라고 합니다. 복음 교역자들의 급여를 지불하는 곳인 합회와 대회와 연합회에 교회를 통하여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수입의 첫 번째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르게 11조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세 가지 요소를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교육 138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호의를 나타내거나 너그럽게 행동하라는 호소가 아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0분의 1은 당신의 것이므로 당신께 돌리라고 명하신다. 우리에게 정직하게 10분의 1을 드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책 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올바른 액수의 11조를 올바른 곳에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이며 최후의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11조를 바른 하나님의 창고에 충성스럽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11조가 사용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11조를 드리지 않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이런 분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엘렌 화이트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교회정원 9권 249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만을 품어오던 중 이렇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11조를 바치지 않을 것이다. 사업의 중심부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신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일의 처리가 옳지 않다는 이유로 그대들이 하나님께 도적질을 하겠는가? 그대들의 불평을 솔직하고 공공연하게 올바른 정신으로 당사자들에게 말하라. 이를 바로 잡고 질서 있게 해달라는 간청을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에서 물러서지는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바르게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대들의 불성실이 입증되지 않게 하라. 먼저 11조 관리자는 하나님의 자금을 잘 관리하고 11조로 봉급을 받는 교역자는 더욱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11조를 드리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바르지 않음을 핑계로 내가 바르지 않게 선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는 바른 길을 걸어야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교회정원 9권 247쪽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신 부분은 그분께서 명백하게 지정해 주신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11조를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사용하고자 보류해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들은 그것을 어떤 비상사태에 스스로를 위해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대로 유용해서도 안 된다. 이제 교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11조는 히브리인들에게만 주어진 제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제도임을 살폈습니다. 월요일에는 11조를 드리도록 하신 창고는 중앙성전이며 그 후에 레위인들에게 분배하였고, 재림교회에서는 중앙창고 원칙을 적용하여 합회, 대회, 연합회를 창고로 지정하여 복음 사역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에서는 교회를 통해 합회에 드리는 것이 옳음을 살폈습니다. 화요일에는 11조의 목적에 대해 살폈습니다. 수요일에는 11조를 드리는 기준에 대해 살폈습니다. 공제 전 총수입에서 드리는 것이 기준입니다. 목요일에는 11조를 정직하게 그리고 창고에 충성스럽게 드려야 함을 살폈습니다. 교회정은 6권 384쪽에 있는 권면의 말씀을 읽고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모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요구들이 다른 모든 요구의 기초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분께서는 풍성하게 주시며 그분께서 인간과 맺은 계약은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청지기들에게 그분의 보물을 은혜로 맡기셨다. 그러나 그 10분의 1에 관하여 그분은 말씀하신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소유물에 비례해서 사람은 그의 모든 소유에 충성된 11조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이 분명한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만드셨다. 이것으로 이번 주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